예배를 맞이해서 우리 주님 앞에 더욱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38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267장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주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주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에 천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같이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에 정한 마음 창조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오늘 저희들 교회 창립 41주년을 맞이해서 41년 동안 이 교회를 이끌고 오신 주님, 저희들로 하여금 여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며 여기에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며 지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영광, 찬송 받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체험할 수 있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뜨거운 영감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찬송가 26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를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찾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신 말씀대로 주님은 주님의 교회를 이 땅에 세우셔서 택한 자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41년 전에 저희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 교회가 성장해 올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케 해오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어려움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모든 것을 극복하게 하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연한을 정하시니까 하나님이시고 거주의 경계를 정하시니까 하나님이시라고 했는데, 주님이여, 저희들이 이 넓은 지구 속에 바로 이 필라델피아에 와서 바로 이 교회에 이렇게 적을 두고 여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게 하시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저희들의 영혼을 좋은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장임 기념회를 맞이해서 정말 지금까지 이 교회를 거쳐갔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주님의 저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게 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이 교회를 위해서 땀을 흘리며 수고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아름답게 기록되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희들 지금까지도 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하시는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이 교회가 이 지역 사회를 위해서 일할 수 있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열심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도들 모두가 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의 빛을 나타낼 수 있게 하셔서 하나님, 이 세상 속에서 정말 빛으로 소금물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있사오니 하나님, 그러한 복들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의 연약한 자들을 기억하소서. 육신의 연약함 또는 여러 가지 경제로 어려움 당한 사람들 주께서 기억하시고 저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베푸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앞에 이 장임기념을 맞이해서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찬양을 드리며 감사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더욱더욱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회로 될 수 있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다 믿음이 더욱더욱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교회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를 위해서 수고한 모든 손길들에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게 하시고 마음의 결단이 있게 하시고 정말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저희들의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며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신 것을 믿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연약한 종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의 도구로 사용해 주셔서 오직 말씀의 도구로만 쓰임받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마지막 절까지.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그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김주혜 자매님과 이영재 집사님 같이 하십니다.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그 신 은총 베푸사 밝아오는 이 아침을 환히 비춰주소서. 오 주 우리 모든 허물을 보혈의 피로 씻기어 하나님 사랑 안에서 행복을 갖게 하소서.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소망 가운데 서로 사랑 안에서 손잡고 가는 길. 오 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싸게 하여 주소서.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그 신은 종 베푸사 주가 예비하신 동산에 항상 있게 하소서. 오 주 우리 맘의 새 빛이 어둠 밝게 하시오. 진리의 말씀 안에서 늘 순종하게 하소서. 서로 참아주면서 서로 감싸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주께로 가는 길. 오 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하여 주소서. 감싸게 하여 주소서. 창립 기념일에 너무 맞는 찬양, 정말 서로 감싸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그렇게 우리 계속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교회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한 사람의 신앙은 이렇게 성장할 때가 있는가 하면은 또 퇴보할 때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항상 성장만 한다면 좋겠지만은 또 약해질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의 어떤 변화, 특히 이렇게 좀 이렇게 신앙이 크게 변화할 때 언제 같습니까?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때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때. 태어나서부터 모태신앙으로 자라고 그냥 부모님 따라 교회 다니던 한 여자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릴 때에 소아마비를 알아서 다리를 좀 절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것이 자기 마음에 이렇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 앞에 서도 주눅이 들고 떳떳하지 못하고 항상 그렇게 기가 죽게 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좋은 이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한 후에도 그러한 어떤 마음의 컴플렉스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인가 부활절 예배 때에 성찬식을 앞에 두고 있는데 이제 목사님이 말씀을 읽잖아요. 이것이 내 살이고 이것이 내 피다. 그런 이제 말씀을 하는데 그때에요. 불현듯 자기 마음에 울리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그게 정말 예수님의 음성 들린 거예요, 이 여자한테. 이것이 내 살이고 이것이 내 피다. 내가 이 살을 먹고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신다는 것은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있다는 뜻이다. 그런 마음이 마음이 박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그렇게 많은 그런 세월 동안 성찬식 참여했지만은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순간은 정말 주님의 말씀이 마음에 탁 박혔습니다. 내가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신다고 하는 것은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있다는 표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정말 떡을 먹으면서 잔을 마시면서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지게 되고요. 알 수 없는 그냥 기쁨이 샘솟게 되고 평안이 생기게 되고 막 그랬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마음의 평안이.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자기 마음이 넘치는 거였습니다. 그 다음부터는요, 이 설교를 들어도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설교 말씀이 정말 자기 귀에 쏙쏙 들어오고, 그전에도 설교를 들으면서 그냥 고개를 끄덕이면서 했지만은, 그 다음부터는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냥 자신도 모르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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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 말씀이 막 자기에게 받아지는 거예요. 찬송을 부를 적에도 그전에는 그냥 가사에 대한 의미 없이 부르는데, 가사가 생각나면서요, 가사 한마디 한마디가 자기 마음에 부딪히면서 너무너무 은혜가 됐습니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찬양도 들을 적에 그냥 가사 다 잊어버릴 수 있지만은 어느 가사는 마음에 새겨지잖아요. 저도 오늘 서로 감싸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가는 길, 사랑의 종소리가 우리 감싸게 해주십시오. 그런 말씀들이요, 자기 마음에 다 이렇게 기억이 되면서 너무너무 은혜가 된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자신이 이 다리를 저는 것 때문에 가졌던 그러한 부끄러움, 이런 게 사라지는 거예요. 당당함이 생기는 거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이구나. 그런 의식.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한테 막 그렇게 임하니까요, 이 다리 저는 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예배 시간에 진짜 일찍 나와서 기도로 준비하게 되고,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고 사모하게 되고. 여러분, 정말 은혜의 힘이요, 얼마나 큰지 모르죠. 우리 다 한 번쯤은 체험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때만큼 그렇게 기쁠 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일에 열심히 봉사하게 되니까 주위 사람들이 그분만 보면 은혜가 되는 거야.
그렇게 조금 이렇게 불구인데도 전혀 개의치 않고 그렇게 밝은 표정으로 그렇게 열심히 봉사한 걸 보면서요, 그 교회의 분위기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한 사람이 은혜 받게 되면은요, 진짜 교회 분위기가 바뀌잖아요. 오늘 이 본문은 안디옥 교회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는 저 이방인 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먼 이방인들이 세운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는 뭐 교역자가 먼저 개척한 것이 아니고 그냥 평신도들이 모여서 처음에 시작한 교회예요. 나중에 바나바와 이 사울을 파송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 교회가 굉장히 은혜스러웠다는 것입니다. 여기 23절에 보니까 이 바나바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이 평신도들끼리 세운 교회인데 바나바가 가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충만한 거예요. 너무나 마음이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 41년 전에 이 교회 세워질 적에도요, 사실 저희 교회도 목사님이 있어서 개척한 것이 아니고 그냥 평신도들 5가정이 처음에 모여가지고 교회를 세웠잖아요. 그리고 몇 가을 3월 달에 세우고 그 다음에 한 7월 정도에 우리 이인재 목사님을 일대 목사님으로 모셔와서 이제 시작된 교회인 것입니다. 예. 보통 여러분 30년 하면 우리가 1세대 하는데 41년이면 1세대보다 훨씬 지난, 제가 30대 한 후반쯤에 왔는데 벌써 70대니까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를 이 교회에서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정말 그동안에 저희 교회에 뭐 그런 어려움 없이 잘 지내고 평탄하게 지내왔는 거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풍성한 교회는 성도들의 표정을 보아도 달라집니다. 예? 여러분, 은혜가 풍성한 교회는 성도들이 표정이 밝다는 얘기예요. 말도 긍정적으로 하게 되고요, 불평이나 원망 그런 말이 없잖아요. 예배도 역동적이고 찬양도 뜨겁고,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 예,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마다 기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거, 이거는 정말 하나님에게 감사해야 할 그런 복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 안디옥 교회를 보면서 이렇게 은혜가 풍성한 교회가 어떠한 교회인가, 또 우리가 계속해서 이러한 교회를 이루어야겠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복음이 바르게 전파되는 교회다. 복음이 바르게 전파되는 교회. 여기 1절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가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여기 사람들이 가서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했다. 이것도 다 전도잖아요. 하나님 말씀 전거하는 거. 그런데 20절에 보니까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했다. 여기 주 예수를 전파했다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방인들에게도 전했다는 겁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아무래도 그 민족 그런 주의자이기 때문에 우리 유대인들 이렇게 구원받자, 이게 먼저였습니다. 그런데 거기 같은 사람들은 이방인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자. 이게 그 당시 여러분이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한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가 헬라인들, 이방인들 중심으로 된 그러한 교회였고, 결국에는 이방 선교의 아주 이 전초 기지가 된 그러한 교회 아니겠습니까? 네. 아무튼 간에 이렇게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르게 복음이 전파되어야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들의 핵심은 주 예수 전파. 1863년에 영국에 23살 된 토마스라고 하는 청년이요, 목사 안수 받자마자 자기 갓 결혼한 아내를 데리고 중국에 왔습니다. 중국에 와서 전도하는데 그 아내가 불과 한 3, 4개월 만에 풍토병에 걸려서 세상을 떠났어요. 갓 결혼해서 왔는데 아마 결혼한 지 1년도 안 됐을 거예요. 이러면 얼마나 상심이 되겠습니까? 그는 중국 땅에 자기 아내의 시신을 묻으면서요, 너무 좌절감, 절망감, 실망, 정말 좌절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아내와 함께 왔는데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렇게 젊은 내 아내를 데려갈까? 이게 저 마음에 의심이 되잖아요. 그래서 선교를 포기할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서 바로 중국 옆에 있는 조그만 나라,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눈에 들어왔고요. 그 나라에서 자기를 부르는 걸 느꼈습니다. 마치 바울이 저 들어와서 어떻게 할까 하는데 밤에 환상 가운데 그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 가운데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그걸 보잖아요. 그래서 저들이 우리를 부르는구나 하고 건너가서 복음을 전한 것이 바울의 그 2차, 3차 전도 여행 아니었어요? 그래서 마게도냐를 건너가서 결국 유럽에 복음화된 거예요. 그래서 이 토마스도 1865년에 백령도에 들어와서 복음을 증거하고 성경책을 나눠주고 그렇게 한 몇 개월 동안 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1866년 그 다음 이듬해에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대동강을 거슬러 올라가다가 조선 군사들에게 피격을 당해서 결국은 모래사장에 거기에 서게 되고 결국 군사들이 칼로 와서 죽이잖아요. 자기는 칼에 찔려 창에 찔려 죽으면서도 성경을 내주면서 예수를 외쳤습니다. 그게 토마스 선교사님의 순교였습니다.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젊은 나이에 26살의 나이에 목숨을 바친 거예요. 예수 이름을 증언하기 위해서. 바로 한국 교회가 복된 교회가 된 것은요, 그러한 순교의 피후에 세워진 교회였기 때문에 세계 유례가 없는 그러한 교회 부흥이 일어난 것이고요. 그렇게 세계 선교를 지금도 감당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여러분 정말 사람이 많다고 해서 강한 것도 아니고 돈이 많다고 해서 강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예수 위해서 생명을 바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을 때에 교회가 강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는 체험을 하게 되고 바울처럼 내가 그래서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I have been crucified with Christ. 내가 have been crucified with Christ.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그러한 체험이 있는 것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교회는 사람이 많은 것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 당신은 예수님을 위해 죽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라고 물을 적에 Yes, I'm ready to die for Christ. I'm ready to die for Christ. 그런 사람이 있으면요 진짜 교회는 강한 거예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해도 내가 예수님을 위해 죽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 고백이 쉽지 않거든요. 바울 보십시오, 여러분.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때에 가이사라에 이르렀는데 거기에서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바울의 띠를 갖다 자기 허리에 두르면서 자기를 묶으면서 바로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 띠 임자를 이렇게 결박할 것이다. 가면은 바울이 체포된다는 거예요. 결박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기자들이 가지 말라고 가면은 잡히니 가지 말라고 그럴 적에 바울이 뭐라고 했죠? 여러분들이요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결박당할 뿐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했노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Why are you weeping and breaking my heart? I am ready not only to be bound, but also to die for the name of the Christ. 나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 이름을 위해서 죽을 것도 각오했다. 그게 바울의 신앙입니다. 죽을 것도 각오했다. I'm ready.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죽을 것도. 결박이 문제가 아니라 나는 죽을 것도 각오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어려움 당한다 하는 거 그것뿐만이 아니라 나는 죽을 것도 각오했다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 바른 복음을 가진 자의 믿음인 거예요. 바른 복음이 전파되는 그러한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두 번째는 지도자와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을 품은 교회입니다. 오늘 여기 보이게 되니까
여기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냈습니다. 거기에 안디옥에 지금 교육자도 없는데 지도자도 없는데 교인들끼리 모여서 교회를 세웠다는 그런 소문 때문에 바나바를 파송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바나바가 오니까 너무 기뻐하면서 이 바나바의 말을 잘 듣습니다. 23절에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붙어있으라 고나니, 이 바나바 착한 사람이요,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가 나중에 이제 사울을 데리고 또 와서 나중에는 이 사울까지 데리고 와서 다소에 가서 같이 둘이가 동역합니다.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사울이 같이 동역한 교회인 거예요. 두 사람이. 그래서 이 교회가 아주 힘있게 성장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들의 그 가르치는 핵심도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23절에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오직 예수만을 증거하는. 그래서 지도자와 교인들이 전부 다 한 마음 한 뜻으로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러한 교회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부부간의 사랑이 좋아도요, 또 아무리 경제적으로 부유해도, 또 세상적으로 성공한 것 같다 할지라도 예수님 안에 있지 않은 그러한 인생은요, 뿌리 없는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서 예수 안에 있다는 거, 엄청난 축복인 거예요. 영적으로 볼 때 여러분, 우리는 정말 복받은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울과 바나바는 그렇게 힘을 합쳐서 잘 가르쳤고, 또 그들도 이 가르침을 잘 받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참 역사의 아이러니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 이 안디옥 교회가 설립된 동기가 뭐라고 했어요? 여기 1절에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그러니까 스데반이 순교당할 적에 그 환란 때문에 다 교회가 흩어졌습니다. 흩어졌는데 거기서 세운 교회가 안디옥 교회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스데반 죽을 적에 그렇게 흩어지게 만든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굽니까? 사울이잖아요. 사울이 스데반을 죽인 일에 찬성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이 사울 때문에 피난 간 사람들이 세운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는데, 그 교회를 가서 사울이 목회한다. 이거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인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거죠. 그 당시 사람들은, 아니 저 사람 옛날에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박해한 사람인데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 다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사울이 나중에 변한 다음에 하나님을 위해 일했는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다 용납하고 받아들인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이잖아.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나님, 예수님이 그렇게 인정했습니다. 사도 바울을. 그래서 이 사울은 정말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한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새한교회, 저는 교인 여러분들이 그리고 특별히 여기에서 말이죠, 나오잖아요. 26절에 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게 되었다. 그 전까지만 해도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이 말이 없었는데, 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너무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따르니까 그리스도인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말이 원래는요, 좋은 뜻이 아니잖아요. 비아냥거리는 말, 예수쟁이, 예수에 미친 자들, 이런 뜻이거든요. 우리도 지금 예수쟁이 그러면 어떻습니까? 예수쟁이, 예수에게 미친 자야, 그런 의미잖아요. 그리스도인, 원래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사람들이구나, 그렇게 별명을 얻었는데, 그것이 지금은 그리스도인, 얼마나 좋은 말이 되었습니까? 예수쟁이라는 말, 여러분 절대 나쁜 말 아닌 거예요. 진짜 예수님에게 모든 걸 다 쏟는 사람이 예수쟁이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말 들어서 참 좋겠어요. 예수쟁이. 그리고 저희 교회가 지금까지 정말 오랜 세월 동안 같이 이렇게 목사, 장로, 또 권사님들, 평신들 모두가 다 한마음 한뜻으로 이렇게 생활해 온 거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희 교회는 여러분 대개 교회 가다 보게 되면요, 이렇게 파가 있어요. 이렇게 뭉치고 이런 파당이 있는데 저희 교회는 크게 없잖아요.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빚진 자 의식으로 선을 행하는 교회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교회는 이 빚진 자 의식으로 선을 행하는 교회. 오늘 27절 이하하게 되면은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브라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경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가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를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그때 막 흉년이 들어가지고 유대에 있는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이 안디옥 교회에서 헌금을 모아가지고 유대 교회에 부조를 보냈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왜 중요한 것인가 하면은 그 당시에 유대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이 중심이잖아요.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이 중심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유대 교회에서 이 바나바를 파송하고 이렇게 사울을 또 데려다가 했지만은 보이지 않게 저 사람들은 이방인 교인들이야 하는 그러한 어떤 차별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볼 적에는 그 안디옥 교회가 아주 뭐 그렇게 썩 좋은 이미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좀 차별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 이 이방인 교회 안디옥 교회는 그런 거 가리지 않고 같이 부조를 했다. 이게 굉장히 성숙한 교회의 모습이죠. 왜 그랬을까요? 이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의 은혜를 안 거예요. 어쨌든지 간에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와서 처음에 복음을 전했고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빚진 자들이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빚 갚는 심정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고 하는 것이 뭔가 하면요. 하나님에게 내가 빚진 자 의식 갖고 그 빚을 갚으려고 하는 선한 의지 나타날 때 그게 정말 은혜 받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에게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한다. 그래 갚아야 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이유도 자기는 빚진 자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빚진 자. 자기는 사랑의 빚진 자다. 예수님에게 빚진 자다. 그렇잖아요. 자기는 핍박자, 포행자, 박해자였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자기를 긍휼히 여겨서 사도의 직분을 맡겼다.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죽기까지 충성을 해도 아낌없이 그렇게 일했던 거죠. 오늘 모든 교회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든 교회는요 다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사람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그 사랑의 빚을 갚기 위해서 힘을 써야 됩니다. 사회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뭔가 이렇게 빚 갚는 것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저희 교회 여러분 정말 여기로 이사 와가지고서 벌써 12년이 이제 되는데 정말 하나님이 이 필라델피아 지역을 위한 좋은 장소로 우리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많은 교회 사람들을 위해서 쓰임받게 하려고 여기로 옮기게 하신 거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를 이용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이제 다음 4월부터도 다시 이제 또 목요일마다 목사님들 모여서 세미나하고 그럴 텐데 아무튼 간에 여러분 그렇게 뭔가 사회에 공헌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 감사한 것이죠. 우리가 연약하지만은 그래도 또 이렇게 벌써 해마다 장학금을 지불하는 것도 여러분 이게 빚 갚는 그러한 심정으로 뭔가 선한 일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쓰신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의 빚진 자로 이 빚을 갚는다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선한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지었다라고 말씀까지 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위해서.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 우리는 선한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41년 동안 이 교회를 거쳐간 사람들 참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왔다가 물론 떠나갔죠. 떠나갔어도 그러나 신앙을 버리지 않고 어디에선가 지금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요 이 교회를 거쳐간 사람들에게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평안하게 건물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 여러분 다 많은 분들의 피땀이 있던 거예요. 우리는 그걸 기억하면서 정말 우리 남은 생애를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더 선한 일을 위해서 해야 되겠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에 와서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또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고 또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게 얼마나 많이 이어져 가겠습니까? 특별히
지금까지 남아서 이 교회를 위해서 일하시는 여러분들, 섬기는 분들 감사해요. 제가 주부에 냈죠. 거기 보게 되면 30년 플러스 하신 분들, 30년 플러스면 30년 이상 되신 분들인 거예요. 우리 인윤숙 권사님, 저희 김창수 장로님, 민성기 장로님. 25년 이상은 박연식 집사님, 강두원 집사님, 안상익 장로님, 박성화 집사님 가족, 정미애 집사님. 또 20년 이상은 엄차옥 전사님, 한기붕, 안주환 장로님, 안흥만 집사님, 김선아 집사님. 또 15년 이상은 이성우 장로님, 이영재 집사님, 전정도 목사님, 이종진 집사님, 장로님. 이야, 벌써 15년, 20년, 25년, 30년. 그렇게 긴 세월이었지만 여러분, 같이 우리가 한 곳에 모여서 같이 같은 성도들로서 하나님 섬긴다. 이게 너무너무나 감사한 거죠. 저는 이 교회 33년째 지금 목회하고 있으면서 진짜 큰 어려움 없이 평안한 마음으로 행복하게 목회한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저의 인생 전체가 여기에 거의 다 바쳐졌잖아요. 30대 후반부터 40대, 50대, 60대. 그러나 정말 후회가 없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또 좋은 성도들 만나서 지금까지 이렇게 지내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앞으로도 이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풍성해서 끊임없이 복음을 증거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을 나타내는 그러한 빛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41년 짧은 세월 아닌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이끌어 오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필라델피아 지역에 많은 교회들이 설립됐다가 소리도 없이 폐쇄되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리고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또 왔다가 그냥 이렇게 가지만은 지금까지도 저희들이 이 교회에 남아서 하나님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영광과 찬송 하나님께 돌리며 앞으로도 끊임없이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서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저들에게 복을 주시며 저들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 영혼이 잘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손들 대대로 하나님의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자손들이 잘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10장입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월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는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거침한 게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들 장인기념일을 맞이해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또 이렇게 주 앞에 예물드리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예물을 주께서 기쁘시게 허명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엄석전사님 예물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수술경과 저음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게 완쾌되어 건강하게 주의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해주옵소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천사님 이렇게 수술 잘 마치게 하신 것 고맙습니다. 후유증 생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강건하게 회복되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전정도 목사님, 임복실 사모님, 우리 세안교회 창립 41주년 감사드리며 든든하게 서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소원대로 이루어주시기를 기도하며 우리 특별히 목사님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사모님의 건강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김선아 집사님 민기에게 좋은 직장 주신 주님의 크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들 민기가 이렇게 좋은 직장을 갖게 하신 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직장에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열심히 일 잘하여 인정받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민기의 장래가 형통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 민인숙 권사님 며느리 둘째 아기 가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엄마도 아기도 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며느리가 둘째 아기 잉태하게 하신 것 고맙습니다. 하나님 그 태 속에 있는 아기를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 순산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김창 장로님, 박창원 권사님 우리의 힘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세안장로교회 지금까지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장인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장로님 30년 넘게 우리 교회에서 같이 하나님 섬겨하신 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장로님, 권사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풍성하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참원한 목사님도 교회 41주년 기념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목사님에게 함께 하시고 특별히 사모님도 건강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우리 목사님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 고태곤 목사, 고광순 사모 예물 드렸습니다. 교회 창립 41주년을 맞이하여 하나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41년 동안 이 교회를 인도하시고 이 종으로 하여금 33년째 목회하신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모든 것 주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 이외에도 좀 주 앞에 든 모든 예물들 하나하나 기억하시고 저의 마음의 소원을 들으시고 하나님 오늘 이렇게 몸이 불편해 못 나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못 나온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세안교회 가정마다 늘 평안하도록 지켜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맡기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저희 교회는 81년 3월 둘째 주일 3월 10일이었습니다. 3월 10일 칠스렘에 있는 베레카 처치에서 5가정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고요. 장로님 2가정, 집사님 3가정이 모여서 예배 드렸다가 1대 목사님으로 우리 이인재 목사님, 2대는 김길성 목사님, 3대는 윤수천 목사님, 제가 4대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창립 10년째 91년 3월 달에 장인 기념으로 카트만에 있는 교회당에 입당했죠. 그리고 99년에는 하테레븐에 있는 교회당으로 이사했다가 2011년 1월에 현재 교회당으로 이사를 와서 5월 달에 입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 지금까지 함께 하신 성도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30년 넘게 같이 계신 분들, 25년, 20년, 15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금주 화요일 오전 10시에 필라델피아 노회 정기노회가 몽고메리 교회당에서 있습니다. 금주부터는 이제 수요일 저녁 예배를 대면 예배로 드립니다. 여러분 겨울 동안에 춥기도 했고 또 그랬지만은 이제 날씨도 풀리니까 이번 주부터는 수요일 저녁에 8시에 교회당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에 재직회로 모이겠습니다. 다음 주일부터 예배 후에 친교하는 시간, 오늘도 같지만 물론요. 예. 금년 한 해 동안 중앙 성경 읽기 꼭 참여하십시오. 매일 성경 읽기도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마리아 선교 헌신 예배가 3월 23일에 있습니다. 성도들의 가정과 가족들 건강, 기업 직장에서 끊임없이 기도하시고 팬데믹 속에서도 우리 모두 잘 이겨나가게 하신 것 감사하면서 또 끊임없이 기도하십시다. 또 세계 전쟁에서 살아가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금주 생일 축하 민영수 권사님 생일 축하드립니다. 우리 저희 교회 장기 교연일과 같아서 참 좋습니다.
강단권 마리아 선교에서 창립 기념 감사를 드렸고요. 사랑의 식탁은 금주는 저희 집에서 저희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다음 주는 이동진 장로님 가정에서 드립니다. 자, 오늘부터는 이제 정말 예배 끝나면 아래층에 가서 친교하고 같이 음식도 먹고 이제 뭐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도 떨쳐버리고 우리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 찬송 부르고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원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창립 41주년 기념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드린 여기 모인 모든 종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기업과 직장 위해 우리 새한교회를 위해서 지금까지 많은 수고를 해온 모든 성도들과 그리고 이 필라델피아 지역에 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